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듭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이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예,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도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고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2023년도에는 더 저희들이 나중에 1월 15일 날 저희가 공동의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가야 할 그런 새로운 비전을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기대가 있어야지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비전을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비전을 같이 보면서 나아갈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새해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저희가 2023년도의 표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3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들어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됨을 지키는, 그렇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여기 나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과 예배라고 했을 때에 이 한 시간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예배고 이 한 시간 예배를 잘 하고 나면 나는 예배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타나야 되고 또 이 주일날 스며들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저희 타코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방법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님을 지켜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유와 방법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2023년 동안 저희 교회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새언약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다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부르심이 뭡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믿으세요. 사랑해서. 예. 사랑했는데 부르시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과 29절에 보시면은요,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선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게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29절에 그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지내왔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은. 대답을 크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솔직히 여기 서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이제 제가 잘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답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안 나오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크게 한 번에.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낮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 종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자유롭게 삽니다.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요.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데에는 뭡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낮은 자의 모습이었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시 아니하시고 뭐의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구원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종이 되길 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구원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유롭게 구원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로요?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이게 무슨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종로를 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력과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종의 모습과 같이 그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 또한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종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싸우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즉 복음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나의 뜻, 당신의 뜻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없이 이제 1월 15일 날 저희 공동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너무 한 마음이 되셔서 한 뜻을 하시는데 꼭 이런 재직회나 공동회의 하면 많이 싸우세요. 싸우기를 너무 좋아해. 분명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행복하세요? 슬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끼리 싸우면은 슬프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슬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주는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새 언약교회를 이 땅에 이곳의 타코마 지역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지키는 데에 그 이유는 성숙한 모습,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종된 모습, 그런 모습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때 이 말씀을 보낼 때에 1세대 교회도 그러니까 1세기 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불만이 서로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간에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저 목사 왜 저렇게 설교하지? 아마 지금 들으면서도 그렇게 불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표정 보면 다 잘 모릅니다만은 서로 불만하지 마십시오. 서로 왜 용납하십시오. 왜냐하면 불만 가지시려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진짜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불만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거 다 용서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를 받았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밀리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에게 그런 자들인데 겨우 1밀리언 탕감 받았는데 1000불 나한테 빚진 자를 보고 용서를 못하는 그게 불만을 갖는 것 똑같습니다. 오래 참은 사랑 그걸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럴 때에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평화, 평강, 감사가 생깁니다. 2023년도에는요,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진짜 이러한가 해서 실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으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정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없으면 괜찮습니다. 떠나셔도. 희망은 없는 거예요, 교회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법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을 사용했으면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새언약교회 돈들을 보고 싶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솔직히 가지려고 애써 오셨잖아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안 돼요. 잘 된다면 그분은 진짜 하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도 바울 기도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게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야만 이런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합니다.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능력이요? 겸손하게 하시는 능력, 온유하게 하시는 능력, 오래 참게 하시는 능력,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 평안하게 하시는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느끼면서 그렇게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왜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sam과 사랑과 평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없으면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원학교회도. 저희가 이제 3살이 되어 갑니다. 2살 반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3년이 지나면 한이문 스테이지가 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 3년은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새롭기 때문에. 이게 블라인드 됩니다. 장님이 돼서 안 보여요. 여러분, 한이문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 뭐 실수를 해도. 근데 결혼하자마자 뭐 그런 거 보이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많이 힘들긴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데이트할 때나 신혼 한이문 스테이지 가시면은 3년 동안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한이문 스테이지가 지나가기 시작해요. 제 기도가 처음에 느꼈던 이 사랑, 우리가 세언약교회 처음 세웠을 때의 그 열심, 서로 아껴주고 봉사해주는 그 사랑이 앞으로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이문 스테이지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표를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한이문 스테이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한이문 스테이지를 지키는 교회가 되자. 항상 신혼 분위기로 살자. 예수님의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교회가 되자. 성령의 능력밖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여기다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는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가장 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또 너무 하기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2023년에는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방법을 실험하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안에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힘써 지키는 일 하나됨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하나됨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한 분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말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나타나시고 저희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합당한 몸, 합당한 생활, 그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하나임을 보여줬을 때 교회는 하나거든요. 저희 세원약교회 여러분들 앉으신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만 하나가 아니라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도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교회도 하나입니다. 안 보이는 교회 하나이신, 머리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한 분 몸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한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이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배를 이제 타서 배가 이제 진행하는 건데 배에 뭐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그랬죠. 사공이 많으면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공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바다. 그렇죠.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설교를 빨리 끝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공 그렇죠. 근데 사공이 많은 배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공이 많다는 것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공이 하나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됐다는 말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앞을 보면 앞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옆을 왼쪽을 보면 왼쪽을 같이 보는 겁니다. 한 마음은 같은 곳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한 분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한 분은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고, 한 분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면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산으로 올라가게 안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곳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깝게 됩니다. 서로 멀어진 관계가 이 하나가 되면 가까워져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습니다. 16절에는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무슨 몸으로 만드셨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안 받은 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못 받은 자를 자기의 식구로 영접한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못하는 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일인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 저 사람 용서 못해 라는 대상 있으시죠? 웃으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도 자제하시면서 웃으셔야 돼요. 저한테 들키십니다. 근데 그게 죽기보다도 더 힘든 용서가 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몸이 됐을 때 멀리 느껴졌던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식구가 돼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됩니다. 목소리는 다 다르죠? 근데 한 목소리가 나오면 여러 합창,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다 목소리가 다르시잖아요. 근데 합창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성이 있고요. 얼굴이 다르시고요. 목소리가 다르시고 우리 한국 분들 큰 소리 내면 이긴다.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이 저희는 한국 분들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분들도 큰 소리 내니까 이기시더라고. 회의할 때 보니까. 하여튼 근데 그런 목소리가 다 크고 작고 색깔도 다르고 톤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걸 고치려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 낮추십시오가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모나이즈 하려는 거예요. 목소리 큰 분은 큰 분대로
작은 분은 작은 분대로 합쳐지면 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분은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큰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큰 목소리를 저분의 작은 목소리를 위해서 내 큰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작은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 되는 방법은, 내가 목소리가 크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큰 소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도 달란트예요. 그렇죠? 목소리 못 내시는 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상대방이 아무리 덩치 좋고 힘 좋은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힘이 하나가 안 모아지면, 여기는 아무리 약해도 저 같은 사람이 쫙 있어도 왜 웃으시는 줄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요? 저 같은 사람이 쭉 있더라도 한 의차 기압에 맞춰서 하나로 되면 그 힘센 사람들을 이깁니까? 아니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줄다리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한 명 한 명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갈라놓으니까 줄다리기에서 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줄다리기에서 저희들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흩어지지 마십시오. 마귀의 전략이 그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고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근데 이 고비를 하나됨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면 풍지박산이 됩니다.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인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몸을 하나로 온전히 지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성령의 열매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런 승리로 힘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도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새 언약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